네, 예배 회복학교 2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뒤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늘어져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찬양을 10분 일찍 해서 좀 뒤에 배수진을 치고서 셋이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자, 여섯째 날에 우리가 이렇게 깜빡깜빡 잘 잊어버려요.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까지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참 마음에 들으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의 흔적을 찾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예배 회복학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즐거워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것을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성경시대 예배부터 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까지 쭉 한번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대단히 광범위한 작업인데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시대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번 예배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시대. 자, 가인과 아벨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자, 이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네, 이동하고 있네요.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한데 지금 이렇게 됐네요.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어떤 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가 했을 때 여기 보니까 자기 예배가 받아지지 않았을 때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자꾸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듯이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다 순수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벨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했는데 가인에게는 사탄 친화적인 마음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아벨한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는지 이렇게 물어봐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가인의 마음은 안타깝게도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원래 뜻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가인의 마음을 보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에덴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에덴을 잃은 것이 신락원이잖아요.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복락원인데 우리가 복락원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럼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성경의 인물에서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 자, 이게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기 때문에 둘 다 제사장이고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중요한 이제 제사장, 왜냐면은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이 지금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말하자면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는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경건하고 자식들도 경건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보니까 문제가 있고 자식들도 지금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잘못한 것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17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물은 양, 염소, 소 이렇게 되죠. 또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번제물인데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화목제물의 경우에는 남는 그 고기를 제사 드리는 당사자들이 나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무엇을 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를 드리기 전에 뛸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린 다음,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자기의 몫을 챙겨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말하자면은 가마솥에 고기를 삶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좋은 고기를 먼저 선점해서 자기 몫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리기 전부터 자기 소고기가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소고기를 이렇게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고, 두 번째로는 그 성전에서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부도덕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모습을 홈리와 비나스는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울, 지금 안 좋은 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울왕. 자, 사울왕의 경우에는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잘못을 갚아줄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울 왕한테 아말렉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도 다 죽이고, 뭐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까닭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교양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게 가나안 족속의 7족속을 다 진멸하고 거기를 점령하라고 했거든요. 맨날 하나님은 전쟁만 좋아한다고 이렇게 교양인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노아 시대에 전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의 다른 의미는 성경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가나안 7족속이 노아 시대만큼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맨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나 보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가만히 나 죽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방어적인 목적으로 군대가 있는 것인데 그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6.25 때 우리가 전쟁을 안 했으면 다 공산화 되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인데, 자, 사울왕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말렉 왕 살려뒀습니다. 양과 염소 나쁜 거는 다 죽이고 좋은 것을 살려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챙기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예배의 정신이 훼손되니까 탐욕으로 그 마음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예배의 정신이 바로잡힌 사람은 물질을 두고 탐심을 가질 겨를도 없이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순종을 할 텐데, 이 사울은 예배의 정신이 훼손되니까 탐심 이런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더니 다 죽였다고 하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기서 장경동 목사님은 소 흉내를 내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민망한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성구가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오해해서 생각하기로,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안 나게 하셨으면 되셨을 텐데 나게 하셔가지고 저렇게 하시나. 근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너무나 잘못 사용해서 내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차라리 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잘못 만드셨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의 음성을 허용하니까 죽는 쪽으로만 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가룟 유다하고 막상막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그 불 쬐고 있는 척 하니까 옆에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형편없기로 하면 베드로도 형편없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베드로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베드로한테 갈릴리 호숫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주님과 연결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 여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후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영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한 사울왕의 최후는, 다윗왕은 계속해서 시편에서 경건 생활한 것이 나오는데 사울왕에게는 그가 경건 생활한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사울왕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막 자기 번뇌, 불교적인 용어로 번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탔을 때 그 찬양 소리로 사울의 마음이 진정되었지만 다윗이 가자마자 다시 번뇌하고 계속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 경건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 다시 말해서 예배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예만을 살펴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 정신이 한 점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예배 정신을 유지하려는 변치 않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 무너져도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 구약 마지막에 말라기의 제사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이 있습니까? 8절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7절이 있네요. 자, 그러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다음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멈춰줘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말라기면은 주전 400년 됩니다. 수르바벨 선정,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두 번째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말라기 시대 주전 400년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또 타락을 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성전 제사는 그냥 대충 드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뭐 하나님 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뭐 역사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진설병인데요. 우리가 그 회막 성전에서 떡상에다가 떡을 매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덩어리씩 2줄로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의 떡덩어리네요. 그죠? 다윗 왕이 배고플 때 달라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달라고 그래서 먹었다고 하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중요한 우리가 알면 좋을 사항이 매 주일 매 안식일에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매 안식일 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자, 떡은 말씀을 상징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꺼내야 하듯이 또 목회자의 임무도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나누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주의 식탁을 더럽혔나이까 하고 지금 자기들이 지금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건 뭐냐면 평소 자기들 자세가 성전 제사를 아무렇게나 해. 그냥 대충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좀 충격적인데요. 만군의 다 아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희생제물로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돼 있죠. 말하자면 소면은 1년생, 2년생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 성전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제가 늘 간직하는데요. 소는 1년생, 2년생이 제일 젊고 말하자면 인간으로 치면은 30대, 20대, 30대 이렇게 젊고 왕성해서 그 고기도 맛있고 여러 가지가 제일 온전한 형태의 소가 바로 1년생, 2년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온전한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나 예물이나 시간 관리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희생제물을 온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눈이 먼 거, 얼마든지 소나 인간이나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성별해서 드리라는 이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소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이 먼 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병든 것, 또 다른 장애가 있는 것, 이거 살펴서 온전한 것을 드리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대의 예배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정신을 우리가 바로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떻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홈리, 비냐스, 사울왕, 아까 말라기의 제사장들,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분명히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천국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구약의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야 돼서요. 성전 예배는 법궤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성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금촛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는 한마디로 말해서 궤입니다. 궤. 궤인데 뭐가 들어가 있는 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법이 들어가 있는 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은 율법이라는 뜻이고,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에는 십계명에 모세가 받은 2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그룹천사 한 쌍이 덮고 있죠. 날개로 덮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해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피를 내서 거기서 7번 뿌림으로써 대속죄일의 그 대속죄일 성회를 지킵니다.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그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요 정도 되겠죠.
그 지성소 안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를 새겨야 될 텐데요. 한 생명체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 피는 내 목숨을 취함으로써 흘려야 될 피인데 내가 아니라 나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짐승의 피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피는 사실은 내 피인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생명을 드리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속죄소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시은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2주 후에 성령 집회, 금요 성령 집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하고자 하면은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감으로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전혀 기도에 10일 동안 힘썼을 때 자기들이 준비되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목사는 안수하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을 그냥 믿음으로 믿고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집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도 이제 열심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터뜨려 놨으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로 준비해야 될 과제가 있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전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성전 예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네 생명을 가지고 나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외모, 너의 껍데기가 아니라 네 속사람, 속에 있는 진실된 너 자신을 가지고 나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회막 예배, 성전 예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의 예배는 회당 예배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의 침략으로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기 막 다윗의 전 재산이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정말 금으로 도배했다고 할 수 있는, 누가 연구를 했는데 다윗이 성전에 바친 예물을 다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면 매일 1,000만 원씩 헌금을 한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상상이 가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1,000번제라는 것도 우리가 1,000원씩 10,000원씩 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데 매일 1,000만 원씩 드릴 정도로 다윗이 헌금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다윗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정말 우리 중에 이 다윗의 신앙을 쫓아갈 수 있을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는데 그게 주전 587년이죠. 이 바벨론 포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회당은 보이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까?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거기서 이사야서 61장입니까? 읽으시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회당 예배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회당 예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회당 예배 시작이 주전 587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초대교회로 건너가겠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먼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어서 성전 예배도 회복된 때고,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는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수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되고 또 로마의 황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아부해가지고 유대의 왕자리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이게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회당 예배도 동시에 함께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성전 예배도 인정하시고 회당 예배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십시오.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인종적 차이가 있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혼혈 백성들하고는 이런 인종적 격차가 있고 성전도 따로 지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것 아닙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 자신이 오신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배하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는 중심이 문제인데 그것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 깊숙한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예배죠.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매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듯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예배 정신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은요,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시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안식일에 드리지 않고, 왜냐하면은 안식일이 말하자면 토요일이잖아요. 금요일에 안식일에 예배일에 돌아가셔서 안식일에는 십자가를 걸어둘 수 없으니까 예수님 장례를 지냈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의 날에 모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은 것이 주의 날에 반모섬의 바위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을 때 주의 날에 계시가 열려서 그 천국의 모든 것들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의 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 성찬식을 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밝혀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찬식을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하시고 목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날 밤중에 잡히셔서 금요일에 그렇게 재판받으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일에 계속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죠. 그 칼빈이 매주일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역자들이 부족해가지고 동네마다 다 또 한 사람이 다 돌아다닐 수 없어가지고 그럼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 장로교 성찬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루터교만 해도 매주일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 용산에 한국 루터교 중앙교회인가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루터교 신부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나요? 루터교도 군산분이더라고요. 저보다 연령이 좀 높으신 것 같은데 젊은 분이고 군산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예배가 2시간이더라고요. 왜 2시간이냐면 성찬식을 하느라고 1시간 동안 줄 서서 그 루터교식으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매주일 하는 거예요. 루터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는 한 달에 한 번. 근데 이제 권장사항은 매주 하라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우리 교단 통합 측도 매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방향을 가기 위해서
지난 정책당회를 통해서 올해는 그럼 4번 합시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올해 가을쯤에 그러면 이제 격언로 합시다 이 의견을 제가 지금 속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웃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달 합시다 이렇게 될는지도 모르죠. 제가 지금 바로 전에 있었던 관악중학교에서는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를 매주 성찬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성찬식을 준비를 해야 됐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일부는 이제 소수만 나와서 하는데, 아무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초대교회의 이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매주 성찬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번제를 조석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도 번제를 한 마리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365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쉽지가 않죠. 제가 목회자니까 새벽 기도를 하죠.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담임 목회에 임하면서 저 나름대로 결심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를 이제 생명같이 여겨야 되겠다. 새벽 기도 준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술술술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짜내야 연구해야 생각이 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유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중심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성영군은 지난주 금요일 빼고 매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한 번 빠진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가 평신도면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자, 시간이 또 많이 갔습니다만은 그렇구나, 성례전이 매주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새로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 해당 예배 전통에 의해서 말씀 예전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다음에 주님의 성만찬 때문에 매주일 또 상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매주일 성찬식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새롭게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교회 예배로 넘어가 보면은, 자, 이런 건 잊어버려도 됩니다. 주후 217년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가는 이런 것을 써놨습니다. 목사님과 그 다음에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하죠. 감독님과 그 다음에 집사님들을 어떻게 정하고, 이런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니까 법을 만들어야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배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 중에 하나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도록 합시다. 이걸 그때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아무나 의미 없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자 예비 교육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주전 지금 200년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그 세례자 교육이라고 해서 가톨릭은 아직도 봄, 가을로 이렇게 하고 우리 장로교회도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할 수 있지만 봄, 가을로 세례자 교육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고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세례자 교육을 3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교육을 3년.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을 만드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 중에서도 이것에 철학이 있는 목사님은 세례 교육을 1달, 2달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예배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분이 오셔서 강의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2달을 집중해서 정말 하는 것 같이 하니까 세례 받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의 진정성이 깊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교회 정도만 해도 이제 한 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지죠. 보통 우리 교단이 한 달 전에 공고가 이루어져서 선호주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교육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세례 교인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요. 자, 참고로 우리 교인이 지금 110명입니다. 돼지가 소풍 가서 자기를 안 셌듯이 교육자들 6명을 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10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는 노회 때 장로님들 2분이 가실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100명이 넘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초대교회는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시켜서 정말 그 박해 시대 아닙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이제 목숨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3년을 교육을 시킨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중세교회는 6세기부터 16세기 종교개혁 때까지입니다. 당연하죠.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미사, 그러니까 가톨릭은 어떻게 그 방향이 갔냐면은 말씀은 약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왜냐면은 라틴어를 중심으로 이제 하니까 라틴어만 거룩한 언어가 돼버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라틴어만 사용하는데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들은 라틴어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라틴어로 해봤자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 예전이라고도 하는데 성찬식, 그러니까 미사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중세시대 천년 동안 미사가 미신적으로 변하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종교개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 아시죠? 그래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서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방정통교회, 동방정교회.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 정교회 사람들. 정교회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거기 들어가서, 헬레니즘 맨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시내 막 신비종이 막 그 키 큰 타이탄 막 눈 하나 있어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것들이 거기 다 그런 기본적인 문화가 거기 들어와 있어서 신비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양은 다 없애버린 것들을 동방정교회는 막 성상, 이런 모자이크, 성상 이런 거 발달하고 성화, 성상, 그 다음에 무슨 상징물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동방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면이 강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거론했듯이 말씀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라는 것이 이 시기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레고리안 찬트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세 시대의 그 성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아시지만 한번 찾아왔습니다. 잠깐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들려줘 보세요. 성수예절 소리가 나고. 주여 내게 뿌려주소서. 제가 조찰케 되리이다. 깨끗게 되리이다 이 뜻입니다. 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이게 시편 51편,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 시편 51편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래서 이제 성경 가사고 라틴어로 돼 있는데 내용은 참 좋지만은 아무래도 그 시기에는 그레고리안 찬트, 이 그레고리안 성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게 시편 51편이고 경건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아무래도 우리 개신교 문화하고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가 좋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신교 신앙생활 문화로 이것을 수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계속 틀어놓고 묵상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요. 아무튼 중세교회는 이런 형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입니다. 자,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는 어떤 발전을 가져오게 됐냐면, 자, 독일, 영국, 스웨덴, 덴마크 이런 온 유럽을 볼 때 학문적인 용어나 사제들의 사용하는 말로 라틴어는 통용할 수 있지만은 자기네 나라 말로 안 하니까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순전히 가톨릭 신앙이 미신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신화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면죄부 헌금을 하면 동전 소리가 땡강 떨어지는 순간 지옥 간 자기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인 요소입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에 의해서 교리가 수립된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과 교황이 선언한 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영상으로 10분 드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뭘 다뤘냐면은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부모 형제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며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주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형제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인데, 아델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근데 서양 말이고 한국 말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어가 분화가 상세하게 될 수도 있고 상세하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에스키모들은 눈이라는 단어가 막 30가지 종류나 되는데 저 아프리카는 눈이라는 종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눈 하나 이런 거면 끝나지. 우리나라도 뭐 눈, 싸랑눈 뭐 이런 정도 5-6가지 정도만 필요하지 눈이 어떻게 30종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도 형제로도 사용하지만은 사촌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톨릭은 이걸 아예 사촌형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 말고는 자식을 낳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여야 돼요. 이게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형제라고 해석하는 말을 굳이 사촌형이라고 왜 해석을 하냐고요.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그래요? 쓸데없이 성모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거룩하고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꼭 굳이 그렇게 해서 동정녀, 평생 동정녀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하고 안 좋은 얘기는 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는 왜 종교개혁을 하게 됐냐면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이 언어학자란 말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갔고, 존 칼빈도 프랑스 사람인데 말씀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정리를 해서, 자, 그러면 종교개혁 시기도 그 시대에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17세기, 18세기에도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뭘 다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고 독일이고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나는데 영국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 종교개혁의 뿌리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신대륙이 발견돼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영국 청교도들이 건너가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하고 연결을 짓기 위해서 아까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미국 청교도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도 부족하고 교회당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전도는 해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천막 집회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칼빈 장로교회는, 영국 장로교회는 이렇게 오전에 제가 예전을 갖추듯이 가운도 갖추고 격식도 갖추고 참회의 기도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축도도 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격식을 갖춘 예배란 말입니다. 질서가 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제 서부 개척 시대 이렇게 막 인력도 부족하고 장소도 부족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천막을 치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회, 부흥회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제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1, 2차 대각성 운동인데 이 예배 흐름은 간소화된 예배 흐름인데 여기서 은혜 받은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세살 선교사, 아까 아침에 헤름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 받은 열정, 심지어 그 열정이 해외 선교까지 그렇게 큰 부흥운동, 풍성한 부흥운동, 선교의 그 열정까지 일어날 정도인 얼마나 큰 부흥운동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정이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 초기에 목사들이 많았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 지도자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묵도하심으로 시작합시다.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누구 대표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또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해요. 부흥의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찬송하고 헌금합시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예배 순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가져온 이 예배 형식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전체 예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전통의 이제 질서 있고 차분한 이 예배 형식이 훼손이 돼서 간단한 예배 형식, 그러니까 족보가 없는, 안 좋게 말하면 족보가 없는 예배 형식이 돼서 이 예배가 무겁지 않고 너무 이제 가벼워졌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365일 부흥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일으키고 간소화된 그 예배 형식을 매주일 예배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정서에 또 너무 지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1980년대에 우리 이제 한일장신대 총장도 하셨던 정장복 교수님이 예배 설교학 교수님이거든요. 장신대에서 오래도록 가르치셨고 제가 이제 그 말미에 배웠는데 그분의 이제 그 학자로서 마지막 시간들은 여기 이제 한일장신에 와서 총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제 그저께 장신대 총장을 선출했는데 김은용 교수님이 그분 제자예요. 전남 해남 분이신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3년 동안 그분에게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장복 교수님이 있었지 그분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서 잘 배우고 있고 그분이 이제 또 총장님도 되셔서 좋은 일이죠. 뭐 제가 배우는 선생님이 총장이 되셨으니까 좋은 일이죠. 이분들이 예배 회복 운동을 펼쳐서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 회복 운동이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그 전임 목사님께서 김은용 교수님하고도 호영호재하시고 학자들끼리 친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종교개혁시대 예배를 회복하자 해서 우리 교회 예배가 딱 그 칼빈이 제네바에서 드리던 종교개혁시대 예배입니다. 축도도 아론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1919년부터 곽알련 선교사라는 분이 그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참회의 선언이 있죠. 이것이 부흥회식 예배 형식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장로교 전통, 종교개혁 전통에는 이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왔을 때 참회의 기도를 진정으로 드린다면 정말 그 시간이 참회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이 예배 안에서 정말 귀중한 그런 예배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꼭 진실되게 참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들어와 있고 아론의 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로교 전통의 요소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한국교회에 열린 예배가 들어왔어요. 그것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왜냐하면은 새 시대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예배하고 문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했잖아요. 얼마 전에 또 큰 문제가 있어서 또 많은 교우들이 이탈했다는 그런 소식이 검색하면 요새 다 나오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의 문화에 맞는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교회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2년 전에 LA에 방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네, 새들백 교회도 갔는데 LA에 있습니다. 여기도 누구죠? 새들백 교회 목사님이? 네? 네, 맞습니다. 리고렌 목사님. 좀 전에 봤는데. 리고렌 목사님은 그 멘토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9세에 죽으셨습니까? 100세 넘어서 죽으셨습니까? 한 2, 3년 전에 돌아가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멘토로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젊은 세대에 부합하게 여기 LA의 실리콘밸리가 말하자면 뭐 페이스북이니 뭐니 하는 모든 그 IT 산업이 거기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 개척할 때부터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예배 형식을 열린 예배, 현대적 예배 형식으로 해서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역시 그 LA에 이제 글씨가 가려져 있는데 모자이크 교회라고 저도 여기 방문을 했는데 어윈 맥매너스라는 목사님인데 멕시칸 계통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6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 청바지 찢어진 거 입고 막 이렇게 쇠사슬 막 치렁치렁하고 저기 반지도 막 저렇게 몇 개씩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헐리우드에 있더라고요. 근데 헐리우드에 이 교회 가면 저 뒤에 다 젊은이들이잖아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젊은이들에게 적합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형식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도시에서는 전통적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젊은이들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LA로 와서 개척을 했는데 유튜브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서 저 알라스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전주도 모자이크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 영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분의 설교를 한 번만 또 검색해서 들어보십시오. 정말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자, 요점은 뭐냐?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3부 예배를 예배 현수막도 이렇게 하고 청년 친화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의 문화에 조금이라도 다가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협조해 주시고 교우들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명, 2명, 또 우리 있던 기존의 청년들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고 1명, 2명 전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계속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계속 알려지고 팬데믹이 회복되고 하면 우리가 그 청년들 친화적인 이 예배 형식과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는데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로 한두 문장을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어떤 흐름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들어와 있냐면은 일부 예배는 아주 예전적인 예배를 일부 예배는 아주 전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식으로 우리가 2부 예배 때 드리는 것처럼 1, 2부 예배 때 드리는 것처럼 차분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유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차분한 장로교, 계속 어렸을 때부터 통합 측에서 잘하기도 했겠지만은 차분한 장로교 예배가 좋더라고요. 마음도 가라앉고. 그러나 제가 1990년, 80년대 말 90년대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흐름에 제가 초창기부터 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최전도사님, 양전도사님 그 경배와 찬양 학과 그 흐름이 지금 그 흐름인데 아까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하용주 목사님 흐름이. 그런데 이제 그 흐름도 좋아요. 그런데 또 그게 마냥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차분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흐름이 저한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예전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는 온누리교회 그 열린 예배처럼 앞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모든 형식 잘라버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봉헌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흥회식 예배죠. 그리고 이제 4부 예배는 청년 예배는 완전히 청년 친화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께서는 전통적인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예배를 1부나 2부 예배를 통해서 차분하게 드리고 3부 예배는 또 젊은이들, 청년들 친화적으로 해서 아무나 와서 복음을 넓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예배로 드리고 4부 예배는 또 청년 예배로 드리고 이렇게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호를 넓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역사와 신학을 쭉 훑었는데요. 중요한 것을 다 훑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예배가 저 부흥의 전통이
서부 개척시대 부흥의 전통이 들어와서 이렇게 간단했었구나. 근데 원래 장로교 예배를 1920년대부터 회복하려는 흐름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80년대부터 회복돼서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회복되는데 그중에 또 우리 교회가 또 그중에 앞서서 이것을 도입한 교회구나 하는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화를 입고 새로운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런 사전 지식을 갖춤으로써 배경 지식을 갖춤으로써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거기서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역사와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흐름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입고 복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은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하시고 분명한 전도의 지향점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 모두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